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물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시는 이적을 통해 당신의 권능을 보이셨을 때 바로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섬기는 신들도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로의 요술사들도 자신들의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어 보였습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변화된 뱀이 바로의 요술사들의 지팡이가 변화된 뱀들을 다 먹어치웠을 때에도 바로는 그것을 그리 대단한 일처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모세와 아론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통해 바로에게 당신의 권능을 보이고자 하셨습니다. 그 방법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첫 번째 재앙은 나일 강물을 피로 변하게 하시는 재앙이었습니다. 본문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없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자,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지팡이로 나일강 물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게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에 대해 미리 바로에게 경고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자, 앞에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라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아론에게 지팡이를 들어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물들을 치라고 하시지 않고 그저 물 위에 지팡이만 내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물이 피가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 반드시 어떤 접촉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떤 때는 손으로 만져가지고 병자를 고치셨고 어떤 때는 그냥 말씀으로만 하셨는데도 병자가 낫게 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꼭 접촉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경험했던 사건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한 뒤에 꽤 오랜 시간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은 물이 떨어질 때마다 하나님께 불평을 했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물을 주셨을 때에는 모세에게 반석을 내리치라고 명령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자신의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쳤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자, 그런데 그 이후에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서 또다시 물을 주시려고 하셨을 때에는 모세에게 말로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까지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저는 7절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나. 자, 그런데 둘 다 무리바라는 그런 이름이 나오죠. 출애굽기 17장에서도 무리바라는 이름이 나오고 지금 민수기 20장에서도 무리바라는 그런 명칭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두 사건이 같은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다른 사건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두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이 달랐던 것에 저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치라고 하셨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쳤다라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에는 그냥 명령하라고 하셨는데 쳤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문제가 되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모세가 이 두 번째 사건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로만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했다면 물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고 그 결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모세의 이러한 행동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나온 것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기록된 사건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는 지팡이로 나일 강물을 내리치게 하셨고 아론에게는 지팡이를 물 위에 들어 올리게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경우 모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은 어떤 특정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셨든지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적을 일으키시는데 사용하셨던 방법이라고 해서 오늘날까지도 그 방법이 그대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전에 이런 방법으로 역사하셨으니까 이번에도 이런 방법으로 일하면 그 역사가 똑같이 일어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여리고성을 돌았던 그 사건이죠. 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동네에서 무당집을 좀 내쫓으려면 이렇게 좀 거기를 돌면서 기도하면 좋겠다. 물론 그 방법이 효과가 없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돌 때 그냥 도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하면서 돌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으로서 어떤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 과연 그 자리를 꼭 돌아야만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냥 우리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해도 또는 우리 집에서 그냥 기도해도 그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꼭 돌아야지만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뭔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자신의 종들에게 사용하게 하셨던 방법을 무조건 효과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서 무비판적으로 그것을 오늘날에 가져다가 사용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명령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지 나에게 명령하시지도 않았던 과거의 방법을 무조건 카피에다가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나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여쭙고 그 들은 응답대로 순종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0절과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자,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래서 그 죽은 고기들이 둥둥 떴겠지요. 그 물 위에. 그리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기 시작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기록된 내용은 세 발에 피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사건 이후에 아론이 추가적으로 움직여서 행한 일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한테는 나일강에 가서 지팡이로 그 물을 내리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아론에게는 너는 다른 데 가서 다른 일을 하라고 하신 거예요. 물론 모세가 나일강 물을 칠 때 그 옆에 아론도 함께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보입니다. 20절과 21절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아론도 모세가 나일강을 치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것이 분명해 보여요. 그런데 그 이후에 아론 혼자서 또 해야 됐던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여러 그 수원지에 가서 그 위에 지팡이를 들어올리는 일을 해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국의 경우로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모세는 한강에 가서 한강물을 지팡이로 내리친 겁니다. 그래서 한강물 전체가 피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아론도 함께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근데 그리고 나서 아론 혼자서 또 무슨 일을 했느냐? 다른 강에도 가서 그 강 위에 지팡이를 내미는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4대 강이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이렇게 4개의 강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를 다 돌아다니면서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강물 위로 내뻗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낙동강도, 금강도, 영산강도 다 피로 변했다라고 한다면 이 나라 국민들 전체가 먹을 물을 거기에서 구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정화시설이 다 있잖아요. 정수시설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피로 변했다 하더라도 그걸 다 정화해서 마실 수 있었을 거예요. 수도를 통해서 다 마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지금 현대가 아니라 과거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국민들 전체가 물을 제대로 마실 수 없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는 그 산지가 너무 많고 그 산에서 이렇게 흘러내리는 그런 물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피해를 보지는 않았을 텐데 애굽은 대부분 평지잖아요. 대부분 평지인데 거기에 그 나일강을 수원지로 삼아서 거기서 흘러나오는 물을 먹고서 사는 사람들인데 거기가 전체가 다 피로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이 나일강이 피로 바뀐 그것뿐만 아니라 애굽 전역의 강들이 피로 변했다라고 한다면 그 여파가 얼마나 대단했을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잠깐으로 끝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25절에 기록된 것을 보면 일주일 후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그러면 그 재앙이 일어나기까지 그 첫 번째 재앙이 지속될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일주일 내내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겁니다. 목욕도 할 수 없고요. 빨래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물을 구하려고 나일강 주변을 파가지고 깨끗한 물을 구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렇게 해서 구한 물이 정말 깨끗했을까라고 했을 때 그것도 의심의 여지가 있는 거죠. 다 썩어버렸는데 그 주변을 판다고 해가지고 그 물이 얼마나 정수가 된 물을 구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재앙이 이들에게 임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바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지요. 그 이유는 바로의 요술사들도 모세가 했던 그대로 따라서 해냈기 때문이었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자, 자기의 요술사들이 모세와 똑같은 일을 해내는 것을 보았으니 바로의 생각에는 그 일이 대단치 않게 생각되었던 거죠. 그래서 바로는 모세의 말을 무시하고 그냥 궁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일에 관심도 갖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애굽 백성들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 마실 수 있는 물이 모조리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자, 바로는 자기의 신하들을 시켜서 마실 물을 구할 수 있었겠지만 일반 백성들에게는 그 일이 자신들이 직접 해결해야만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일로 인해 큰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로에게는 직접적으로 와닿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바로는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재앙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 재앙 이후로도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재앙으로 애굽을 치시려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재앙은 바로가 자신의 마음을 고쳐먹을 때까지는 그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재앙을 보내실 때에는 그 사람의 불순종을 바로잡으시기 위해서 그 재앙을 보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재앙을 겪고 있는 와중에도 그리고 그 재앙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더라도 그 재앙이 버틸만하다 생각될 때에는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도 그리고 그 재앙이 지금 나에게 찾아와서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인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게 버틸만하다 싶으면 불순종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재앙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을 잘 모르기 때문에 버리는 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 목적하신 바가 있으시면 결코 중도에 중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십니다. 그래서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 무서움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항을 하다가 쓴맛을 보게 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바로가 겪었던 일이 바로 그런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벌이 임했다면 견딜만 하다 싶을 때 하나님께 굴복하고 돌이키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을 때 지혜를 조차 행동할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재앙들을 보면 그 재앙들 모두가 애굽의 신들과 관련되어 있는 재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재앙들은 하나님께서 그 신들을 이기셨다는 의미의 재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재앙으로 나일강을 피로 만드신 것 역시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주재한다고 알려져 있는 나이러스라는 신보다 더 강한 신이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한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당신의 권능을 온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을 뿐 아니라 나이러스 신의 무력함을 온 애굽 사람들 앞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생명의 젖줄로 생각하며 살았던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심으로써 나이러스와 같은 거짓 신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가를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사건은 애굽 사람들이 과거에 저질렀던 범죄에 대한 심판이기도 했습니다. 모세가 태어났던 시기에 애굽을 다스렸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증가하는 것을 보자 이스라엘 산파들에게 명령하기를 이스라엘 사람의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몰래 죽여버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던 산파들은 그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명령을 내려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라고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그리고 이 명령의 결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들들이 나일강에 던져졌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 사실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나일강에 던져졌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죽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분명히 일어났을 것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결과 악어의 밥이 되었거나 아니면 익사해서 죽는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피가 되게 하신 이유는 바로가 그 끔찍한 짓을 벌인 죄에 대한 심판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일강이 피가 되게 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 애굽 사람들이 과거에 저질렀던 그 끔찍한 범죄를 기억하고 회개하기를 바라셨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 저지른 짓은 아니지요. 한 세대 전에 애굽 사람들이 저지른 죄지요. 그렇잖아요. 40년 전에 있었던 사건, 80년 전이군요. 8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모세가 태어났을 당시에 있었던 일이니까 80년 전에, 무려 80년 전에, 그러니까 두 세대 전에 있었던 그런 사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예들이 지금까지 그 일을 지속해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학대를 계속해서 지금 이어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범죄를 기억하고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일강을 피가 되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재앙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재앙이 찾아올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연하게 일어난 일들도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우연한 일들의 배후에도 어떤 뜻이 숨겨져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재앙을 만났을 때 이 재앙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재앙이 혹시 나의 죄 때문에 주어진 징계는 아닌가? 하고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의 결과라고 판단된다면 더 무서운 재앙이 이르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재앙이 찾아왔을 때 그 재앙이
나에게 찾아온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찾아온 재앙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런 벌을 받는 것일까?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곤란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재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그런 재앙도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서 저 사람이 뭔가 잘못했으니까 그런 재앙이 찾아왔을 거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게 되는 그런 죄를 우리가 지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런 판단은 나 자신에 대해서만 해야 되는 일이지 남에 대해서 함부로 해도 되는 일은 아니다라는 것을 좀 분명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라고 했을 때 우선적으로 이게 혹시 내가 뭔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벌어진 일은 아닐까 하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지 그걸 남에 대해서 이렇게 적용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나에게 어떤 재앙이 찾아왔을 때 그것이 꼭 나의 죄와 상관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나의 죄 때문이야 라고 판단하는 것도 잘못된 판단인 거죠. 근데 1차적으로는 그런 어떤 그 필터를 한번 거쳐서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볼 필요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 이후에 더 큰 재앙을 만나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죄 가운데 계속해서 꾸준하게 머무는 것을 절대로 오랫동안 방치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때까지 징계를 멈추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징계를 유발한 범죄에서 벗어난 사람밖에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아예 포기하고 내버려 두신 사람들 외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포기하신 사람에 대해서는 징계조차도 내리지 않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지옥에서 그 모든 죄값을 치르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기 때문에 징계를 안 당하는 것이고 재앙을 안 겪는 것이지 그 사람이 예뻐서 그 사람에게 징계도 안 내리시고 재앙도 안 보내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징계가 찾아왔다면 그것은 나를 회복시키기 위한, 회개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허락하신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찾아온 징계를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징계에서 속히 벗어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복귀하여서 더 이상은 하나님의 징계로 고통받는 일을 겪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무언가를 명령하실 때마다 그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의 욕망에 따라 또는 저희의 불신으로 인해 하나님의 명령을 왜곡하거나 그 명령에 불순종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되었다면 속히 그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형통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